신약성경 113쪽 누가복음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날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워지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에 빛이 너를 빛을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16절 앞서 나오는 16절 말씀에 대한 또 하나의 대답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이제 그들이 구하고 있는데요.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주님이 또 하나의 대답을 들려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에 이곳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고 8장 16절에도 이제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8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관한 그런 가르침이었고요. 오늘 성경 본문 속에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빛으로 이해하는, 그렇게 조금 이해하는 것은 다르지만 이 말씀이 누가복음 안에 처음 나오는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늘 처음 듣는 말이 아니라 언제 들어도 좋을, 그리고 언제 들어도 나를 새롭게 할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언제든지 내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새로운 말씀, 그 말씀만 기대할 게 아니라 언제 들어도 나를 새롭게 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같은 누가복음 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이제 거듭해서 하시지만 그 의미가 새로운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주님의 말씀은 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등불을 켜서 속에나 날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고 그 위에 거적 따위를 얹고 흙을 덮어서 추위와 혹은 비바람을 막게 하는 것이 이제 입니다. 근데 등불을 켜가지고 이제 속에다 넣고 그것을 덮어버리면 등불이 거기 있을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또 말 아래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은 뒷박을 말합니다. 등불을 켜서 뒷박 속에다가 함지 속에다가 이것을 등불을 가둬두면 등불을 켜둔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 등불 자체도 중요하지만 등불을 켰다면 그 등불을 어디다 두어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일이 됩니다. 등불이 있고 등불을 켰다는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불을 켰다라고 하면 그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이 마땅히 두어야 할 곳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등경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위험하지 않은 곳이고요. 또 하나는 빛을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곳이 됩니다. 괜히 사람들이 오가다가 발에 채여서 불이 나면 안 되니까 등경 위에 두면 안전하기도 하고요. 등경은 그 집안에 대개 그 당시는 이 창이 유리창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말이죠. 이 등불이 늘 필요했는데 가장 집안을 잘 밝힐 수 있는 곳, 그곳에 등불을 올려두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른 성경을 보면 숨겨두거나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등불을 켜서 그것을 숨겨두거나 덮어두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주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이 말씀들이 크게 어려울 것이 없지만 이해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으로 생각해 보면 이 눈이 세상을 인식하는 등불과 같습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다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육체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전 존재 혹은 인격을 나타냅니다. 자, 눈이 성하면 우리가 세상을 밝히 바라보면 우리들의 온 몸이 성합니다. 온 몸이 우리들의 존재가 우리들의 인격이 성할 수 있는데요.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존재가 우리들의 인격이 성할 수 있냐 성하지 못하느냐 하는 걸 결정합니다. 이 사람들은 똑같은 세상을 바라봐도 삐뚤어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그 세상을 밝히 보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하다라는 이 말이 우리 오늘 성경에도 그 성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순진하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하다라는 이 말은 진지하다, 편견이 없다, 단순하다. 여기서 단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의 눈이 혹은 믿음의 눈이 성하면 여기서 성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중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아는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갖는 태도가 다르고 내가 모르는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고 나와 가까운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고 나와 가깝지 않은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른 그런 게 아닙니다. 또 나에 대해서 갖는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는 생각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이 밝으면 우리는 이제 두 개의 혹은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중적이지 않은, 그래서 이 성하다라는 말을 일편단심이라는 말로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중, 잣대를 가지고 살지 않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는요, 만일 나쁘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나쁘다라는 말은 성하다라는 말과 반대말이 됩니다. 자, 성하다라는 말은 성하지 않다 혹은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게 아니라요. 나쁘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이 나쁘다라는 말은 앞서 나오는 말씀 중에 29절에 악한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조금 놀랍기도 하고 또 두렵게도 여겨지는데요. 이 성하다의 반대는 악하다입니다. 우리는 성하다의 반대는
성하지 못하다 혹은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성하다의 반대말은 나쁘다, 악하다입니다. 주님께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애매한 지점이 없습니다. 성하든지 악하든지.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이 성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세상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마음이 악한, 나쁜 둘 사이에 중립지대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회색인으로 살아갑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편안하게, 불편하지 않게 자신의 태도, 자신의 신분 그것을 굳이 드러내지 않고 회색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회색인은 있을 수 없다. 나는 회색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세상을 믿음으로 밝히 보는 성한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밝히 보지 못하는 악한 사람이 있는가? 그 차이일 뿐이지 중간 지대를 차지하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편리하고 용기, 결단 이런 거 없이 말이죠. 그런 회색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성한지 아니면 악한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괜찮다라고 이렇게 만족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성해서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는 주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는 이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등불을 가졌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등불을 켰다라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등불을 가지고 등불을 켜고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을 속에다가 집어넣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 속에다가 뒷박 속에다가 넣어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내가 등불을 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등불은 주님, 예수님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신 것,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빛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그 주님을 나는 어디다 두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속에다 집어넣고 내가 주님을 내 안에 모셨어. 그리고 등불도 밝혔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님의 말씀을 간직하고서 그것을 뒷박 속에다가 등불을 넣어두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빛도 비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 일이 되겠느냐라고 주님은 내 속에 빛이 밝은지 어둡지 않은지 한번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36절은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이 36절을 원문대로 풀이를 하자면 이런 구절이 될 겁니다. 그러기에 만일 당신의 몸 전체가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없다면 밝음이 그의 빛을 가지고 당신을 비출 때처럼 전체가 밝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온전한 빛이 있어서 그 빛이 온전하게 비추면 우리의 어둠은 사라지게 될 거라고, 우리의 전 존재가 밝아지게 될 것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라고 하는 등불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등불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등불에 불을 불키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과연 그 등불을 나는 내 안에 어디다 두었는가? 내 안에 등불이 있고 등불을 켰다라고 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어서 나는 그걸 등경 위에 두고 있는지, 나를 다 비출 수 있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둠이 사라질 수 있는 그곳에 이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판 속에 등불을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리석게도 대박 속에, 함지 속에 등불을 넣어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을까? 주님이라는 등불을 나는 온전히 모심으로 내 안의 어둠을 주님이 밝히시고 있는가?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등불이 있다는 것, 등불을 밝혔다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등불을 온전히 모셔야 할 곳에 모셔두는, 그래서 우리 안의 어둠이 다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한 삶이 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나는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을까 돌아보게 됩니다. 등불이 내 안에 있다는 것, 등불을 밝혔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여기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속에 묻어두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뒷박 속에 가두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땅히 두어야 할 곳에 등불을 놓아둠으로 나의 어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세상을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성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일 때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보다 몸과 마음, 가정과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어둡게 하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평안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빼앗지 못하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공의와 정의가 밀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이들이 행여라도 교만한 마음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진실로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 세우신 것이 주의 뜻임을 한순간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때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누구 하나 어디서든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이가 없도록 주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슬픔과 절망으로 낙심한 이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과 마음이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말구유와 같이 보잘것없는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모시는 성탄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일은 당회로 모입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1년 동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새로 맞이하는 한 해도 주의 뜻에 합당한 일꾼을 세워 주시옵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심껏 준비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겐 은혜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결혼 예식이 있는 가정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축복하시사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 정성을 받아주시옵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넉넉히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게